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시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적은요? 혹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허무함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고민들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은 이런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5가지 성경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사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서도 이 말씀을 읽으며 가족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남은 인생을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주는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울립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 이동할 때 목자들은 반드시 깊고 어두운 협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맹수들이 숨어 있고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양들은 그 골짜기가 너무 무서워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장서서 걸어가면 양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골짜기는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이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골짜기를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지팡이로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이 닥치면 그 지팡이로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많은 임종을 앞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환자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이 평안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집.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깊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도 지금 근심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요.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늘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팔팔하던 몸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집은 다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않고 아름답고 완전한 집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남이 지어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집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우리만을 위한 특별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한 90세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마치 명절에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죽음은 집을 옮기는 것입니다. 낡고 불편한 이 땅의 집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1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쓴 지혜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는 쉽니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리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나는 것에 때가 있듯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이제 갈 때도 됐는데. 혹은 건강도 안 좋은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이 땅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자녀들에게 기도로 힘을 주는 일,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들었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흰 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약해진 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혼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립니다. 한 70대 권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한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감사하며 살고 그때가 되면 기쁘게 하늘로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올 모든 날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서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옛날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천막을 말합니다. 천막은 쉽게 치고 쉽게 거둘 수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고 오래 쓰면 낡아서 찢어집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튼튼하고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집니다. 한 70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이것이 바로 장막집의 현실입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임시 거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십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완벽한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몸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썩지 않고 영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치는 일도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몸은 너무 약해서 움직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목사님, 이제 곧 이 아픈 몸을 벗고 새 몸을 입는 거죠?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며칠 후 그 할머니는 평안한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몸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지극히 가볍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우리는 이 낡은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말씀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언제 사형 명령을 내릴지 알 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모두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면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빨리 죽는 게 낫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직 이 땅에 두신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가족을 축복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사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요. 왜일까요? 이 땅에서는 죄와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의 시작입니다. 졸업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를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슬플 수 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졸업식입니다. 한 90세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과 생의 의미에 대한 5가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둘째,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셋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 넷째,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다섯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주님 안에서 유익하고 좋다는 것.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미소를 나누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잘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은 기도를 함께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소망하게 하소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고 때가 되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